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에 이어서 오늘 주일까지 함께 귀한 말씀의 집회, 특별히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 교인이 아닌데도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고 1대 목사님, 우리 우 목사님부터 2대 목사님인 우리 안 목사님까지 귀한 42년의 눈물로 세월로 흘러왔던 시간들, 지나온 날들은 여호와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이셨고, 장래 이루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 덴버 서망교회가 이 덴버 지역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덴버 지역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제 아침 새벽 또 오늘 또 이 시간, 그리고 또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42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갖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숙소에 있으면서 22년 전에 나는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때는 막 팬데믹이 끝나서 이제 교회에서 좀 모여도 된다라고 할 때, 목사님이 그동안 2년 동안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좋은 강사님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다가 자신의 형님 같은, 자신과 이민생활을 함께 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도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4년 전 2022년 4월 23일 날 제가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 왔어요. 3번째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 청함을 받으면 그날이 곧 오겠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첩을 한번 보면서 몇 가지의 사진을 보면서 인상적인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화면 띄워줄까요? 제가 첫 번째 화면은 목사님 반갑게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덴버 공항에서 마스크 쓰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 제가 그때 오늘을 견딜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팬데믹 지난 성도들에게 위로를 했고, 이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은 소천하신 김신종 장로님 부부, 유건사님 부부입니다. 강사가 왔다고 해서 중국 식당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새 목사님 이렇게 식사하시고, 또 그때 우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동생 목사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유건사님, 김 장로님에게 우리 동생 목사 잘 부탁합니다 부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소천하셨다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사진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지 제가 이 앞 뒷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마스크로 다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4년 전만 모습이죠. 그 4년에 비하면 여기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 그날을 견디고 승리했더니 오늘 같은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듣고, 믿고, 말하라. 이 3가지의 믿음의 동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청종만복내, 듣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복을 부르고 복이 내 인생을 앞지르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잘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고, 듣는 것뿐 아니라 따르려고 듣는 청종의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복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믿음의 중심이, 어떠한 예배의 중심이 내 삶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고,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팬데믹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삶의 재난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예배의 중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 다윗의 수많은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 약 70편이 넘는 시편 중에서 가장 보석 같은 시편이 있다면 저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십니까? 오늘도 그 힘을 얻고자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돌아가는 동안 힘이 나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힘이 나서 인생에 지치는 삶 가운데, 이민생활 가운데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힘을 잃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위로시오,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7월, 8월, 9월 이제 하반기를 지나옵니다. 상반기를 지나오면 참 좋은 일도 많았고 또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그저 오늘 살아있는 것에 제일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삶이 녹록하지 않다, 왜 이래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왜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고 또한 병원에 가서 늘어나는 약들은 많아지는가. 지난달에도 이 약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우리 환자 선생님 이 약도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또 다른 약이 많아지는, 그 매일 아침마다 점심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각각의 약들을 먹으면서 내가 이 약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민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오는데 이제 자녀들은 다 떠나고 이제 마음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여기 이민 와서 무엇했는가, 나는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나는 이루어 살았는가 돌아보면 후회가 더 많고 미련이 더 많고 아쉬움이 많은 것이 오늘의 인생이고 오늘의 삶입니다. 지나왔지만, 지나온 것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힘이 쭉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마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꼭 이 말을 먼저 외칩니다. 입을 처음 딸싹거리며 열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뭐 해먹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고백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직장 가기 싫다, 일하기 싫다, 매일매일 잠만 자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에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녹록지 않은 현실과 살아가야 될 삶의 무게는 많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침대 위에서 눈을 탁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항상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시작할 때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항상 성도들하고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축 처진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힘 빠진 몸으로 오늘도 장사를 했는데 생각처럼 벌이가 시원찮고 삶은 녹록하지 않고 기름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제가 4년 전만 해도 덴버의 기름값이 이렇게 쌌는데 지금 거의 LA랑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LA에 비해서 덴버 기름값이 싸다고 그렇게 좋았는데 보니까 4불이 넘어갑니다. 점점점 우리의 삶의 물가는 힘들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루를 지나고 잠을 자고 자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펴고 이제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할 때, 그때도 고백해야 되는 한마디 뭘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오늘을 견뎌야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이민생활과 삶의 여정을 보면 내 힘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온들 때로는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고, 때로는 내 삶의 원망과 걱정과 후회가, 근심과 낙심이 더 많았으나,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길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민생활이십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날마다 돈은 쪼달리고 삶에 공고한 일은 많지만 그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때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신약을 넘기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또 명언과 같은 한 구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고 외웁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맞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날마다 기뻐해야지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구절이라면 그 중간에 있어야 될 구절이 뭐냐고 한다면 저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한다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내가 기댔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곤고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가난이 와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모든 상황에도, 이 모든 문제에도, 이 모든 형편에도, 이 모든 환경에도, 이 모든 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진짜입니다.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에서 힘을 찾는 것이다. 인간은 여지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을 세상에서나 아니면 사람에게서나 아니면 환경에서 찾으려고 할 때,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실패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아멘.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힘을 얻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분을 예배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내 힘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예배를 통해서 나의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예배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예배는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말고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컨디션이 좋으면 나왔다가, 그럼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박수치면은 예쁜 옷 입고 왔다고 박수치면은 예배 나왔다가, 어떤 날 예쁜 옷 입고 왔는데 박수 안 쳤었다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말고 주님을 위한, 주님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을 잘 잡아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예배가 힘이냐면, 첫 번째로 예배는 튜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아름다운 악기가 있잖아요. 이 악기가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악기라면 이 예배는 아름다운 소리로 조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안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지휘를 잘하더니 지금도 아주 지휘를 잘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했죠?
지휘자가 조율을 잘하고 반주장 해영 사모님이 반주를 잘해가지고 이게 튜닝을 잘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지는 튜닝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T는요, 터닝입니다. 터닝.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마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터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터닝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찌들렸던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T는요, 토잉입니다. 토잉. 우리가 차가 플랫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토잉 컴퍼니 트리플 A를 부르잖아요. 부르면 토잉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힘인 것은 우리의 삶을 예배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습입니다. 세 가지 T가 있댔죠. 첫 번째는 튜닝, 두 번째는 터닝, 세 번째는 토잉. 토잉입니다. 뒤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토잉.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여기 보입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이끌어주는 토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힘인 것은 바로 튜닝이 일어나고 터닝이 일어나고 토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을 이끌어 당기는 시간이고 나를 붙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들이니 찬양하면서 주님 곁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73편 28절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73편 23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이 예배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는 이 고백으로 다윗의 인생의 힘이 거기에서 흘러나왔고 그것이 그의 삶의 튜닝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터닝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에 이끌어가는 토잉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고 또한 때로는 광야에서 이굴로 저굴로 도망다니고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마다 그때마다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에 신세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위협, 사망의 위협, 곤고의 위협, 고난의 위협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라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에 보면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수와 또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어려움을 보냈으나 그가 그 어려움이 지나간 날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뭐라고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예배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혹시 화면이 되면 1번 첫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참된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육신은 약하고 나이 들어서 세상의 힘은 다 빠지고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힘이라는 이 헤제크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말하면 어떤 파워를 의미하는데, 이 헤제크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힘이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계속 유지되게 공급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충전되거나 어떤 것이 차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그것이 점점점 강해지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삶의 고난이 여전히 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여전했으나 어딘가 모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놀라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힘, 찬양의 힘, 은혜의 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어딘가 모를 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힘이 우리에게 점점점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 힘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마음의 힘과 삶의 힘이 빠지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내게 점점 강하게 하는 뭘 준다고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는 힘이 빠져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점점점 강하게 하는 힘을 주세요. 다윗이 고난과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힘을 내게 주세요. 오늘 견딜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에 유명한 작곡가의 꿈을 꾸었던 한 청년 윌리엄 톰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음악을 전공을 하고 단 음악 작곡가로 미국에서 명성을 날리고자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의 나이 28살에 야심차게 작품 4곡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곡을 가지고 이제 공전의 히트곡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출판사에 가서 제 곡 4곡을 비싼 값에 사시오라고 말했더니 그 출판사가 이름도 모를 이 작곡가의 곡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곡을 보면서 작곡가에게 $25를 주면 내가 그 곡을 사겠다고 그 출판사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출판해서 유행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출판사를 나와서 자신이 이 곡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이 톰슨이라는 청년이 이 곡을 출판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곡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곡이 누가 지었는지를 알기를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톰슨 작곡자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유행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곡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유명한 가수들도 자신에게 곡을 달라고 찾아오고 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었고 또한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을 세계적인 전도 집회인 무디 전도 집회에 자신을 데려가게 됩니다. 친구야, 한번 무디의 전도 집회 한번 가볼래 하면서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톰슨 형제가 아름다운 작곡을 하는 작곡자라는 걸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는 노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래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 노래를 만들고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의 나이 57세 1904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음악에 성공하고 세상의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내다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냐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가 그러면서 이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의 전부이시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나의 힘이 되시죠. 그분 없이는 나는 실패하죠. 나는 슬플 때나 그에게로 나아가죠. 어떤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지요. 나는 슬플 때나 그분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죠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라는 이 노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노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4절은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세상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생명 되십니까? 그 고백이 이 톰슨 형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질문 하나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착각하며 내 힘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올 때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힘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를 알고 그 힘이 올 때마다 점점 나는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된 참된 예배자의 사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품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러브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젖먹이를 어미가 젖을 먹이는 사랑과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속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이 절대적인 이 젖먹이가 어미에게 의존할 때마다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에게 점점 힘을 공급하시는데 마치 우리는 젖먹이 아이같이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 안에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단어가 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라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자의 자궁, 태를 의미하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미와 같이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힘을 얻을 때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처럼 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젖된 아이가 주님의 공급을 받고 어미의 공급을 받고 배가 든든히 부른 상태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삶이 어수선해져요. 삶이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마치 이 글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젖된 아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4년 전에도 이 간증을 조금 했는데요. 제 큰애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심장에는 4가지의 심실심방이 있는데 이 4가지의 심실심방이 다 밸브로 연결돼서 좋은 피 안 좋은 피가 가는데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단심방 단심실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심장이 제대로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고 좋은 피 안 좋은 피가 마음대로 섞여서 몸으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 얼굴을 봤더니 입술이 파랗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손이 파랗습니다. 실제로 세츄에이션 산소 포화도를 재니까 정상 사람들은 100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70에서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는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숨이 차고 어릴 때 이 아이가 어미의 젖을 잘 빨지도 못해가지고 한 3번 빨다가 숨이 차서 하다가 또 3번 빨다가 숨이 차서 그렇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서 삼성병원에서 큰 수술 2번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돌이 지나고 또한 6살, 7살, 8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갑자기 아이가 객혈을 한다든지, 갑자기 아이가 호흡이 떨어진다든지, 입술이 파래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우리는 911 앰뷸런스를 수도 없이 타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911을 타야 했습니다. 계속 입에서 객혈이 나오는데 폭포수같이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입을 막고 그 병원의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 삼성병으로 가곤 했고, 미국 와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병원을 다니고 그런 가운데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럴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6개월에 1번 병원도 다니고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저기 유스 리트릿 갔다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거기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하겠죠. 제 아들은 23살입니다. 벌써 23살이에요. 지금 큰 수술, 어려운 수술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돼서 지금 대학교 4학년 4년을 3년 만에 졸업하고 그리고 3년 만에 졸업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따박따박 봉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만은 아름다운 해피엔딩 같죠.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인턴을 할 때였습니다. 아이가 이제 하루는 아빠 자꾸 오른팔이 움직이질 않아, 왼팔이 움직이질 않아, 자꾸 머리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에드빌하고 타이레를 먹이고 지냈는데 온 몸이 왼쪽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입원자를 타고 왔더니 문제는 심장에서 감염이 일어나서 감염이 뇌로 가서 뇌에 고름이 찬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인턴을 이제 직장에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인턴을 하고 있는데
뇌에 고름이 차니까 이제 뇌를 열어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그 한 5개월 동안 독한 항생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장도 아픈 것도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었고 고난이었는데 또 머리에 이렇게 뭐가 있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리 아들도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에 아이를 수술실로 보내는데 이제 머리를 열고 거기에 고름을 빼내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서 아들하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재야, 우리가 지난 너가 23살까지 22살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지. 너 같은 심장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아이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너를 대학 졸업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지. 준재야, 우리가 이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아빠는 믿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네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 라고 고백하면서 제 아내랑 제 아들이랑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준재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수술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긴 수술을 마치고 아이가 건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5개월 동안 집에서 항생제를 하루에 3번씩 약을 먹으면서 지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직장에 다시금 들어갔고 그리고 첫 월급 받는 날 직장에서 정식 직원이 돼서 PwC라고 세계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는 날 그 월급을 아이가 가져왔을 때 3명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월급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자. 그렇게 마음 먹고 너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너무나도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이 1년째 되는 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1년 동안 직장 생활 잘했다고 봉급이 또 올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반 목사로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헌금 좀 해. 그래서 7월 달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준재야, 그러면 오른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첫 달 봉급이 이전 달보다 오른 만큼 첫 열매로 또 헌금하자. 그래 아빠, 그렇게 할게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 마음 놓지 마세요. 사람이 다 떠나고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계셔서 다행이라고 믿는 그 힘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강해지는 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된 참된 예배자의 승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죽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건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죽을 것 같았고 죽고 싶었고 죽도록 힘들었고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은 이 힘의 상징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뿌리라는 의미는 바로 힘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2017년에 42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40년 된 교회에 목사가 7번 바뀐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된 교회에 목사가 7번 바뀌면 평균적으로 목사님이 5년 6년을 못 버틴 교회잖아요. 자, 그 교회에 약 6년 반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여기처럼 고신교단처럼 좀 단단한 질서가 있는 교단도 없었고 그저 교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역사적인 LA에서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똑똑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서울대 출신들, 경기고 출신들, 이화여대 출신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갈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목사가 7번이나 바뀐 교회에 목사님은 얼마나 견딜까, 이런 질문을 하고, 저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그곳에서 은퇴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점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100여 명 되던 교회가 200명이 넘고 많은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당회 오면은 당회원들 6명이었는데 3명 편을 나눠서 당회에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핏대를 내오며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가 교회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40살, 2살 된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회를 하면 6시간, 7시간 해야 되니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라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참 열심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시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참 착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2년 동안 모든 것이 정리되니까 착한 교인들은 안 나오고 뿔 달린 교인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뿔 달린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힘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를 들이받고 장로들을 들이받고 교육자를 들이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나오는 분들이 막 교회를 자기 주인처럼 여기는 분들만 나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정말 목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설교가 그때 2022년 4월에 설교했던 오늘을 견딜 은혜라는 설교였어요. 그때 내가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 부흥회를 2024년 4월에 하고 돌아가서도 계속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견딜 은혜로 잘 견뎠는데도 자꾸 목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요? 어떻게 견딜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견디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점점 불면증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고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공황장애 비슷한 것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 힘들게 하는 장로님을 만나면 괜히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막 또 당회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담대하게 했는데 왠지 마음이 약하기 시작해서 동네 우리 아는 집사님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공황장애 첫 번째 증상이 왔다고 약을 좀 드시라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다가 목사가 이 공황장애를 못 이겨서 되겠나 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올리는데도 우리가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주 안 오잖아요. 아무 말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아내가 제가 너무 불면증을 이루고 어려워하니까 여보 잠깐 쉬었다 가도 돼,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부목사 생활부터 한 번도 목회를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사임서를 내고 제가 몸이 너무 지쳐서 쉬고 싶습니다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쉼을 얻으려고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쉬고 나니까 몸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오고 먹는 것도 맛있고 피검사도 모든 것이 정상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임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청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같이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찬양을 주시면서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부르는 교회에 있으면 가라. 그리고 얼마 후에 토렌스에 있는 주님 세운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감사함으로 사역합니다. 그 교회에 처음 위임식 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축하 메시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두 번째 20년 목회한 목사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된 가운데 목사님이 20년 목회하고 은퇴한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기록적인 일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도 20년 잘 견디고 잘 승리하셔서 2대 원로 목사님이 되세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안성훈 목사님이 2대 원로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서 지금처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숨이 차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덴버에 왔다고 저기 마운튼 블루스카이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덴버보다 3배나 높더라고. 숨이 차더라고요. 숨이 헐떡거리더라고. 그런데 높은 데 가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풍경이 보입니다. 숨이 차이고 어지러운데 풍경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숨이 차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때 보이는 풍경을 잊지 마세요. 그때 보이는 풍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이 미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